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더 나은 내일을 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의 많은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구 청년 이제 군복무를 잘 마치고 전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사랑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물을 드렸사오니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신학 동기 중에 전북 고창 아주 시골 골짜기에서 태어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전북 고창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청년이 돼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됐고 목사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명의 자녀를 낳게 돼요. 그분은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사례비도 적고 아주 어렵게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식구가 몇 명이 됐죠? 7명이 된 거예요. 이제 6명의 가족을 책임진 가장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4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홀 어머니를 모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잠이 깼는데 자고 있는 4명의 아이를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다. 우리 애들 4명도 가난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물려준 가난,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가난,
그 가난을 내 사랑하는 자녀 4명에게 물려줄 수 없다. 결단을 한 거야. 내 대의 가난을 끊어야 되겠다. 지금 이 전도사님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는데 지금까지 부요했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에요. 목사님 따님과 결혼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난했어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궁리를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니까 장사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래. 장사. 그러니까 토스트를 구워서 팔아야지. 돈이 없으니까 가게를 얻을 수 없으니까 조그마한 트럭을 사가지고 거기서 토스트를 굽는 거예요. 이양 장사하는 거 명동에서 하자. 그래서 600만 원 가지고 트럭을 샀고 거기 토스트를 이제 굽기 시작. 명동에서. 노점상이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토스트를 굽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추울 때는 너무 추워서 힘들고 어떤 때는 조폭이 와서 자릿세 내라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구청에서 트럭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맛있는 토스트를 자꾸 연구해보고 또 웃는 연습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가 노점상에서 연봉 1억의 신화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노점상으로 연봉 1억의 신화를 이루다. 그래서 유명해져서 지금은 우리 동기들 중에서 가장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된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돼야 되나 장로님이 돼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면은 이런 일반 기업체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장로가 되어서 많은 기업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누구냐? 김석봉 장로님. 우리 교회에 3번이나 왔습니다. 제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브람이 아닙니다. 아브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 힘들고 어렵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브람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은 누구예요? 데라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장남이었어요. 장남. 네, 벌써 꿈나라 가신 분이 있네요. 장남. 근데 장남인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애를 낳지 못하는 장남. 여러분, 지금도 애가 없는 가정들 그렇게 참 사회에서 부끄러워요. 장남인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내 동생은 일찍 결혼해서 애 둘 놓고 죽어버렸어요. 또 자기 남동생은 그 막내 동생의 딸과 또 결혼을 해버렸네. 여러분, 친족하고 삼촌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수치스럽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힘들게 장남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힘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에 있지 말아라. 너가 거기 있으면은 너는 망한다. 내 인생은 불행해진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이 고향이에요. 거기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죄악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아브람의 집도 그 죄악이 관영해서 자기 동생이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조카하고 결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도 그런 비정상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나와야만 복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나와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떠나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떠나야 된다는,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톰 콜리라는 사람이 습관은 답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8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 습관을 벗어날 때 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은 도박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땀을 흘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도박 심리. 그러니까 로또 복권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매일 로또 복권을 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의 심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음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과음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 54%가 매일 2잔 이상의 맥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또 매일 텔레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 텔레비전을 보는데 77%의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1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92%가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은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77%가 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부해지려면 가난한 습관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뭐냐? 게으름이냐? 교만이냐? 불순종이냐?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알았던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됐고 아들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목사님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그 두 아이를 키우는 남매를 키웁니다. 딸하고 아들을 키우고. 여러분 예전 한번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고 거기에 방 하나 딸린 그런 집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없지만 그죠? 그 작은 방에서 이제 세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가까웠어요. 신방하다 보면은 전도사님 점심 안 드셨으면 와서 국수 드세요. 거기서 부침개도 먹고 국수도 먹고 그 작은 방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분에게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여동생이 장애인입니다. 말도 어눌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여동생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장애인 여동생까지 돌봐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고달픈 거예요. 여동생을 너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동생이 미운 거예요. 너 빨리 죽든지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 무거운 짐인 거예요. 나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왜 미워하는가? 주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생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해 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미움 때문에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 이름이 김점이었어요. 김점이. 근데 이름을 바꿔서 김은혜 권사님이 됐고 아들은 목사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버려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각하는 사람은 계속 지각하고 예배 빠지는 사람은 예배 빠지고 또 지독기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계속 말을 안 듣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지각하는 사람은 예배 일찍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빠지는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내일 10년 후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났어요. 이제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 떠나다 보니까 어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예를 들어서 서울을 떠났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인천으로 가야 될지, 안양으로 가야 될지, 인천으로 가야 될지, 안산으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이에요. 4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갔더니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1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감동이 없는 분은요 부자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타야 돼요.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처럼 나도 부자가 돼야지. 그런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저는 마음이 뜨거워요. 여러분 제 친구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들 셋 잘 키워놨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아파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했을 거고 저들은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는 더 좋은 아빠로 거듭나고 싶은 거예요.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네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원망하지 말고 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된 거예요. 왜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불렀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부유했는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군사가 있었어요. 막 전쟁이 나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롯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줍니다. 근데 그때 군사가 318명. 그러니까 자기 집에 군사를 몇 명을 먹여 살렸다고요? 318명. 별로 놀래지도 않네요. 여러분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자식 한두 명도 힘들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을 먹여 살렸다는 얼마나 부유했는가. 오늘 이런 부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막막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평안북도 정주에 시각장애인이면서 박수무당인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시험을 너무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적도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굿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굿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서 있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굿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 무당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크게 외치고 선교사님이 가버렸어요. 선교사님이 무당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자식 망하게 하는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가니까 이제 굿이 되고 굿을 끝냈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선교사님 한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식 망하게 하는 일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이 자꾸만 와닿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무당 짓을 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나 정말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식 망하지 않냐고. 안 망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예수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이 무당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무당 집어치우고 예수를 믿겠다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갑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어찌 그리기 잘 알아요? 그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당신 아들 유학 좀 시켜주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고 박사가 돼서 한국에 나오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백낙준 박사님이에요. 연세대 초대 총장을 하고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된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축복을 받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제가 아주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교회는 아니지만은 저도 참 어렵게 공부를 하고 어렵게 젊은 시절을 보냈고 어렵게 우리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우리 세 아이는 학원에 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 큰아들 인하대 들어갔는데 학원에 한 번도 안 보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남한테 받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 나는 주면서 살고 싶고 주면서 목회하고 싶다. 그게 제 나름대로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도대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헌금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은 그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성경 364쪽. 자, 여러분 1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까 우리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말씀을 따라 간 것이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고향을,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이후의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미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공락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이건희 회장이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이건희 회장의 유언글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건희 씨가 한 말이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신빙성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물었는데 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는 검증할 수 없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건희 씨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고 궁금한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그것은 건강한 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건강한 몸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분이. 그러면서 내가 다 잃어버려 보니까,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이 다 쓸모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 지어놓은 별장, 이제 내가 죽으면 그 잘 지어놓은 별장에 나는 살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거고, 내 좋은 차 누군가 다른 사람이 몰게 될 것이고, 나에게 남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인 그 사람이 이제 죽음 앞에서 하는 얘기가 건강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은 쓰레기와 같이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죽으면 다 남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생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과 영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